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도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레바퀴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수레바퀴의 중심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다스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전에 서점에 가보니까 이런 책이 있길래 한번 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왕 믿은 김에. 그 책 제목이 뭐 이왕 믿은 김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대충 믿지 말고 대충 믿으면은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과 은혜를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수박을 먹을 때 껍질만 먹는 것처럼 진짜 수박을 먹으려면 수박을 따개가지고 속을 파먹어야 되잖아요. 이왕 믿은 김에 좀 제대로 믿어가지고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셔야 된다?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레바퀴에 수직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 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 말씀. 두 번째가 오늘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기도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27세에 백만장자가 된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기부여의 선구자이고 기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부왕으로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노숙자로 살았어요. 신세 한탄만 하고. 근데 어느 날 자기 앞에 고급 승용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열이 확 올라왔어요. 어느 놈은 저 좋은 차 타고 어느 놈은 지금 깡통 차고 막 화가 확 올라왔어요. 근데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만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말씀이었어요. 내가 지금 거짓 신세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보험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고급 승용차들이 다니는 이 동선을 확인하고 그 차량 번호를 적기 시작했어요. 이 고급 승용차가 가는데 어디에 파킹을 하고 어디에 다니고 이를 다 조사해가지고
보험 상품을 가지고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을 이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27세에 백만장자가 됐단 말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40개 회사를 경영하고 자기의 수익의 절반을 구제와 이제 기부하는데 이렇게 내놓게 되어집니다. 물었어요, 이 사람한테. 당신이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폴 마이어가 말하기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기도가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었으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삶과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기도하신 이야기입니다. 감람산이 왜 감람산이냐? 우리가 쓰는 기름 가운데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그 올리브 기름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감람유예요. 감람유. 감람나무가 많았다. 올리브 나무가 많은 예루살렘 동편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을 감람산이라고, 거기에 있는 한 동산을 무슨 동산이라 말하면 겟세마네 동산이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털이를 말해요. 기름을 짜내는 털. 그곳에서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마치 기름을 짜대듯이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내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해요.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자,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단순한 명상이나 종교적인 주문이나 독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한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했는데 5일은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 창조하셨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이 사는 장소가 어디냐면 지구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온 우주에 비하면 바다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도 같아요. 우리가 우주를 잘 몰라서 그렇지 우주가 얼마나 크냐? 바다라고 하면 지구는 그 바다에 있는 한 방울 물과 같다. 그만큼 작아요, 지구가. 그 지구 안에 사람은 어떠하냐? 티끌과도 같이 적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온 우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티끌과도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사람만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이라는 이 도구를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스바냐 3장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절이라도 된 것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 안 믿기죠, 여러분? 뭐 하나님이 내 같은 걸 뭐 그리 좋아가지고 춤을 출 정도로 좋아하시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여러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내 아버지여. 이렇게
여러분, 호칭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저를 향해 가지고 여보 이렇게 부르면 누구겠어요? 그 사람이겠죠. 선아 이렇게 부르면 누구겠어요? 저희 어머니나 우리 가족들이 저보고 선아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 이라면은 누구예요? 우리 자식들이죠. 아저씨 이라면은 누굽니까? 동네 사람이죠. 간장님 이라면은 탁구 치러 오는 분이에요. 호칭이 관계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나는 기도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오늘 우리 장로님도 대표 기도를 했지만은 교회 안에 대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러면서 기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애들이 들어오면서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들어와가지고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학교에 다녔는데 친구끼리 뭐 놀아가지고 옛날에 주찬이 보면은 막 친구끼리 축구했는데 어떻고 뭐 우리 교회 안에 또 장애인 애가 있었는데 갑자기 오줌을 싸가지고 뭐 선생님이 곤란해 듣고 뭐 사소한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 삶에 염려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 내 마음이 참 힘듭니다.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와는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전에 주한이가 한 5살, 6살 될 때 TV를 보더니 말을 막 타고 가잖아 사람들이. 아빠 말 하나만 사주세요 이러더라. 주한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아버지가 충분히 말을 사줄 수 있는 능력도 되고 가져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제주도에서 말 갖고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말이 하나에 돈이 몇 천만 원 하잖아요.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참 능력 있어 보이고 뭐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르는 것도 없어요. 알고 보니 또 시간 지나면 아는 게 별로 없어.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적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이 dobson이라고 하는 미국의 가정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버지가 46세에 피부암이 걸렸습니다. 몸에 암이 다 퍼졌어요. 6주간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이 되지 않습니다. 4주를 더 받았어요. 또 호전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기도를 받고 싶다. 그래서 이 피부 손등에다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등에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습니다. 온 가족이. 이틀 만에 완치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이야기해요. 할 수 있으면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보면 예수님답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이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받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일이 나와요.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았어요.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내 딸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 따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여러분의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예수님께 마리아가 이야기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알아내는 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다른 데는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고향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으로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합니다. 저희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시더라.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믿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문제를 알아야 뭘 가지고 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아이스크림을 줬어요. 큰아들은 아이스크림을 한 번에 다 먹어버렸어. 그 둘째 아들은 막 햇바닥으로 하하할 때 가면서 이제 녹여 먹고 있었어요. 큰 놈이 지껏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또 옆에 그 욕심이 나잖아요. 동생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 한 번씩 먹게 하자. 지 건 없어요. 동생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동생이 꼬이 넘어가서 지 건데 꼬이 넘어간 거야. 행이 몇 번은 져줬습니다. 져주는데 동생은 핥아 먹었어요. 아까우니까. 마지막 네 번째 행이 이겼어요. 내가 한번 묵는다가 다 못 부숴. 그래가 동생이 막 우는데 어디가 우느냐? 안방을 바라보고 우는 거예요. 안방에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우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야, 누구를 향해 울어야 되느냐? 아들이 안방을 향해 운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내가 묻나 왜 내한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 사주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어떤 믿음이 있느냐? 형은 아이스크림을 뺏어 묻는 능력이 있어도 다시 사줄 능력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시 사줍니까? 아버지가 다시 사준다는 능력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향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1편에 보니까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에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울고 사람 앞에 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웃고 사람 앞에 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피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는 울고 사람 앞에는 웃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는 건데 마지막에 기도는 뭐냐면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울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지금은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분 중에 한 분이라 말하는데, 이분의 딸이 이민아라는 그 목사님 됐어요. 나중에 53세에 2012년에 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 인생이 이렇게 고난이 많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김한길 씨죠. 작가와 결혼했는데, 미국 가서 결혼했는데 5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혼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갑상선 암이 걸려요. 그래 나중에 또 재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애가 자폐가 걸립니다.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땄는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한 탓인지 막막 신경이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신경이 끊어지면은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말년에는 26살 된 큰아들이 갑작스럽게 또 죽어요. 그리고 자기 몸도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이령 박사님이 자기의 딸 미나가 이렇게 망막신경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셔가지고 우리 미나를 다시 눈을 보게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미나 씨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령 씨가 온누리교회, 그 당시 화영조 목사님이 계실 때 가서 세례를 받아요. 나중에 예수님 잘 믿다가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이민아 씨를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인생에 고난을 많이 줄 수 있느냐? 왜 인간의 의학으로 불가능한 망막은 치료해 주면서 왜 이민아 씨의 병은 고쳐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원망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미나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고쳐주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낙심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낙심을 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면은 지옥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어리석게 기도하고 정욕으로 잘못 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면 그것이 곧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뜻대로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탯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탯줄이 엄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탯줄을 통해 가지고 영양분이 공급을 받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탯줄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과 얼마나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문제지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순간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